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제가 6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 혹은 요한 마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일컬어서 마치 내 아들과 같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베드로가 사역할 때 아마 동역자로서 이 아들과 같은 제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대 제자거든요.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능력도 보고 많은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마가 요한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 사역이 있었는가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이 베드로고, 마가 요한은 그걸 잘 귀담아 듣죠 보면은.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마가 요한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으로 좀 기록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마가 요한, 오늘 마가복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은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도 바울의 또 동역자이기도 하거든요,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이야기를 근거해서 기록한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근거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많이 기록했구나, 그걸 간접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공감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했어요. 여러분, 공감복음 한 번 더 공부하면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 복음서를 공감복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같은 관점에 대한 기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그냥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이 들어가죠. 보면 그 요한복음 굉장히 독특해요. 보면 공관복음하고는 어떤 기록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세밀한 묘사가 가끔가다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 샘플을 이야기하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분들이나 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고물 하면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배의 뒤편이잖아요. 이물, 고물. 그런데 저는 바닷가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 얼마나 제가 착각을 했냐면, 어떻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자 하니까 이 고물이 무슨 고물인지 아시죠? 저도 참 이상했다고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차에서 잠을 잤다, 배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 말하지, 배의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보면은, 자, 이것도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게 근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문장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은혜 팔아서 기분이 안 나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성도님들을 향하여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둔합니까? 여러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쁜 정도가 아니죠. 김 목사 설교는 안 들어요. 그러면서 갈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는데 정말
엄하게 책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여러분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입니까? 그런 말입니다. 보면 자,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세밀한 묘사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직접 예수님한테 이런 말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선생님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았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인쇄물에 나오니까 그냥 참고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을 쫙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나심, 족보에 대한 기록이 쫙 나와요. 그래서 좀 친숙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성육신 기사, 족보 기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요, 처음부터 쭉 보세요.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도 없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없고 뭐 요셉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6번 마가복음 설교를 하는데 마가복음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아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다, 구원자다,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강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2절로 3절을 잘 보시면은 먼저 주의 길을 안내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안내하는 소리꾼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세례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물세례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죄를 씻어내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정화 사건이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물세례는 주님이 교회에 그대로 임을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에 근거해서 물세례를 베풀어요. 자, 이런 권한을 교회에 주셨어요. 목회자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위임하지도 않았어요.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안수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말 그대로 중생, 거듭남, 인침의 세례입니다. 물론 김 목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할 수 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요, 세례 요한의 외모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6절을 잘 보시면은 자, 어떤 외모, 어떤 외적인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주로 자연산을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석정이 우리는 생각할 때 뭐 돌 사이에 있는 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아마 이스라엘 땅에는 대추야자 나무가 많고 그게 이제 막 떨어지면은 돌 사이에도 막 이런 데 떨어지잖아요. 그게 오래 지나면 발효도 되고 하니까 마치 꿀처럼 된 거예요.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의 외모하고 비슷한 믿음의 조상이 구약 성경에 하나 딱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엘리야거든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 8절, 이것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구역 교사들은 성경에다가 마가복음 1장 6절 옆에다가 열왕기하 1장 8절 이렇게 좀 기록해 놓으면 참 도움이 되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보다. 여러분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외모가 세례 요한하고 유사하다는 거 비슷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관계로 성경은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엘리야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야 많이 닮았다 그런 말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한 엘리야는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합니다. 세례 요한 이미 왔다. 그런데 너희가 함부로 대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엘리야의 외적 그림과 비슷한 세례 요한이 왔구나.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오죠. 설교 들으러 옵니다. 군인도 옵니다. 세무서 직원도 옵니다. 백성들도 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 몰려오면은요, 요즘 세상 같으면은 메시아를 설교하다가 나중에 딱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 역할은 여기야,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이다. 난 종이다.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이다라고 자기 역할, 자기 사명 거기에 벗어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비슷합니다. 아주 대단한 겸손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필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지식과 학문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가진 철학, 내가 알고 있는 율법,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다 여겼다. 오로지 나는 예수님 얻는 것으로 난 만족한다.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의 겸손함이고 세례 요한의 겸손함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과 신앙이 좋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세월이 흘러가도, 시간이 제 아무리 흘러가도
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교회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 현상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연수만큼이나 나쁜 전통과 습관에 젖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교인들도 없습니다. 본인만이 교회 주인이에요.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누굽니까? 이 전통주의자들. 자기들은 정말 근본주의고 보수주의자들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엄하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평신도로서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나요? 아마 저하고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찔림을 줘요. 제가 교회 문 앞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 강단이 교회 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왜곡시킨다면은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우리 자녀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어요. 보면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나 예수 안 믿겠다. 본이 안 되거든요. 덕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집안 문에서 여러분도 천국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식들의 문을 갖다가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야 되겠죠.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초기 사역이 쭉 설명이 되는데,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귀신 추방과 병 고치는 사역은 단순한 어떤 기적, 단순한 어떤 이적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님의 능력 사역과 외적인 사역, 그 나타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 사역을 제가 조금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갈릴리 하면 갈릴리 호수도 되지만은 갈릴리는 조금 넓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하면은 좀 넓은 지역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한다, 이 말은 좀 넓은 지역에서 가버나움이라고는 동네로 간다는 거예요. 동네로. 갈릴리 호수 옆에 가버나움이 있거든요.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동네가 굉장히 큽니다. 관광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자, 이번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성품은 정말 더럽습니다. 괴팍합니다. 사람들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최근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한 20년 전, 30년 전, 아니 그 전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은 외적 증상이 있어요. 눈동자 동공이 흐려져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비린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리고 힘도 세고 소리도 막 고래고래 지르고요. 장정들이 붙잡아도 불쩍불쩍 뜁니다. 보면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현상도 있지만 그런 외적인 현상이 있어요.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대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이 예수님께서 그냥 놔둡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이게 귀신 추방 사역을 하면은 공통적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막 경련을 일으키고 힘이 쫙 빠진 상태로 넘어지기도 하고 한 5분이고 10분이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기도 하고 참 더럽게 행동해요. 이 귀신을 보면은요. 그런데 이 귀신은요 영적 존재이다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안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당대 사람들을 책망하거든요.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귀신도 나의 존재를 아는데 도대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영적 소경 아니냐? 그렇게 좀 책망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병고침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열병. 주석책을 봐도 이 열병에 대해서 세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에 보면 역시 의사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중한 열병을 앓고 그랬어요. 옆에 보세요. 수식어라. 열병 나오잖아요. 중한 열병. 그런데 중한 열병이 어느 정도냐? 앓고 고통을 당하고 끙끙 앓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 독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 것처럼 끙끙 앓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죠, 상태가. 자, 이게 정확하게 무슨 병일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좀 습도가 높답니다. 습기가. 그래서 이 열병은 습기와 관련된 그 지역의 풍토병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칠 때 어떤 모습으로 고치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님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손을 잡아. 자, 그랬더니 곧바로 열병이 떠납니다. 곧바로 또 병 봉사를 합니다. 굉장한 거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또 병고침의 사역이 나오는데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나와요.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자, 여러분, 성경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하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은 나병은, 피부병은 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사람은 예배당에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못 와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분명히 율법에 근거해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4음의 권세를 가지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많으면 부정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도 단순히 말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손을 대면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합니다. 손의 사랑, 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각기관에 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다양한 용도가 있지요.
내 옆에 병든 사람, 내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진정성을 가지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을 좀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치료 사건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할 때 친구 4명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무리를 뚫고 가야 되는데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생각한 게 뭡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 거의 흙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수르장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로 초가집을 뜯어내고 그런 말입니다. 흙집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영상을 얼마나 과관입니까? 보면은요. 결국은 친구들의 그 특별한 열정,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요즘에 이기주의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난데, 그러나 예배당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아, 가족이든 내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 열정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보세요. 그저 단순히 병치료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번은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친구된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을 서기관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기분이 무척 나빴나 봐요.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데 이 사람 예수가 죄를 사하다니 신성모독죄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 하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랑 약속했어요. 6번 설교 마칠 때까지 몇 장 몇 절을 기억하자고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인자가 온 목적이 뭐냐? 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독자들을 끌고 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은요, 지금 로마 시대,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마가가 이 말씀을 쓸 때 이방인들에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방인 독자들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스도도 순환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다.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줄 만한 돈도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보면은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게 위로요, 이게 격려요,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게 마가복음의 전부입니다. 십자가를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해요.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옳지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어요. 자, 두 번째로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성결의 영으로 뭘까? 자, 육신으로는, 두 번째로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그런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장사 지낸 바 됐어요. 부활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귀신 추방과 질병 치료가 주는 진리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그게 결과가 뭐냐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추방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승천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잖아요. 자,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요. 세웁니다. 가라, 세상으로. 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냥 보냈다가는 원수마귀 사탄한테 만날 얻어맞아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줍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 선포하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자, 연세 드신 성도님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일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990년대부터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서히,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맞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귀신 추방 사건과 질병 치료 사건을 보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 그리고 묵상하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교회에 주셨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성령과 함께, 주님의 교회와 함께, 헌신된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 그런 말이에요.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할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너의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통당할 때 친구 네 사람이 침상에 눕혀놓고 들고 왔잖아요. 그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 교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전 세계 교회 성도들, 북한, 아프가니스탄, 사하라 사막 주변에 있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나라, 분명히 오늘도 예배 중에 테러가 있을 텐데, 누군가 공격을 할 텐데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저는 수요일마다 문자가 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교인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몇 개 교회가 불났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안전하니까 모두 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세계 어느 교회 성도들이 예배 중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 막아주시라고 중보기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이 맞춰질 때까지 우리 심령의 속사람이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요동치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힘들어하는 나의 지체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